3월 22일 주일 예배, 코로나19 사태로 세움교회 성도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은 찬송가가 아닌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악보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화면에 보일 테니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
주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듣기 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대표 한 분이 또는 혼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다시 영상을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일시 정지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하지 맙시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낯섭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회중석에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참 어색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낯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꼭 잊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교훈에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그렇죠. 21일 토요일 밤 9시 기준으로 전 세계 187개국에서 28만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요, 11,000명이 넘었고요.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8,700명이 넘고 사망자가 104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고요.
미국도, 최강국 미국도 전시 상황과 같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각자 인생의 지점에서도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크게는 대표적으로 노후 대책 잘 세워놓고 계십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또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 만만치 않죠? 요즘 같은 상황에선 건강 문제, 모든 인생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떨까요? 염려, 근심으로부터 그래도 좀 상관없는 자유로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면 솔로몬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엄청난 부자였죠.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남 부러울 것 없었던 것 같은 솔로몬도요. 그 인생을 정돈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이요,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어서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화려한 인생, 남 부러울 것 없었을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인생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빌립보서 4장의 그 교훈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이 바울조차도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요,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런지 에바브로디도가 오는 중에 심각한 병에 걸려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근심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낫게는 되었지만 그때 얼마나 근심했는지 그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디도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다행히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그때 얼마나 근심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 위에 근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바울조차도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 근심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염려해도 좋은 거면 염려해라. 더욱 열심히 해라. 밤이 맞도록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이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뼈를 썩게 할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근심, 염려 이런 게 많으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지만 병들지만 우리의 건강도 상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될 더 심각한 이유는요, 염려가 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 정도의 죄를 언급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방탕함,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술 취함, 그리고 세 번째가 염려입니다.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덫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방탕함, 술 취함, 더불어서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죄 맞습니다. 염려 또한 이 무거운 죄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요. 더불어서 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염려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 건강도 상하고 심지어 죄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하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셔요. 이 주님의 설명에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씀,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또한 마음판에 새기셔서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봐야 소용없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 여러분, 여기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고 했죠? 이 한 자는 규빗을 뜻해요. 한 규빗.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cm 정도 되는데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더불어서 이 한 규빗은요, 길이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한 자라도 이 시간의 개념을 담고 있는 이 표현은 우리의 생명을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 염려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아가 있죠. 이 기아를 파킹에다가 피에다가 딱 두고 악셀을 밟아 보십시오. 계속 밟고 강하게 밟고 심지어 엔진이 과열되도록 악셀을 밟고 그 과열된 엔진이 터지도록 계속 밟고 있어도 기아가 피에 있으면 이 차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이와 같은 거예요. 피에다가 기아를 두고 쓸데없이 계속해서 악셀을 밟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없는 이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우리보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공중의 새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상 찌푸리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느덧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그 아름다운 그 꽃이 피는 그런 식물들이요, 근심하면서 내가 어디에 심겨져야 안전하고 내가 어디에 심겨져야 사람들에게 더 눈에 잘 띄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냐고요. 자연의 섭리, 모든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많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염려는 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 가운데 그렇게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감사 노트 쓰고 계십니까? 몇 분 이렇게 감사 노트 쓰려고 애쓰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소한 거라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발견하면 할수록 염려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음성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이 염려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발견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시는 내용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 표현이 아니에요.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내일 가면 내일 일을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내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마치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 염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대상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고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시간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요,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묵상하면서 이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 즉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혹시라는 것으로 가득 채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혹시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혹시 학교에 간 우리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여러 가지 혹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 심지어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음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죠? 오늘을 살면서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계획해요. 계획하지만 여러분,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월 22일 오늘은요, 교회 선교회 헌신 예배예요. 교회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헌신 예배로 몇 주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계획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계획이 잘못됐나 봐, 계획하지 말래나 봐. 아니요, 계획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사람이 계획을 한대요. 계획을 할지라도, 그런데 명심하라고요. 뭘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다음의 영역을 인도하시는 분, 그 다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맡겨신 오늘 말고 그 다음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혹시 그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실 거야, 안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해요. 그 불안함에 잠을 못 이루고요, 건강이 상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최선은 다하지만 내일 우리에게 혹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안심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심과 안심의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지 않는 것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책임감 있게 성숙하게 조심하는 것, 주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반면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우리에게 현재 맡겨지진, 오늘 우리가 감당하도록 맡겨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꼭 잊지 맙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나에게 맡기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한 주간도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죄와 같은 영역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의 말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지금 참 어수선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월 16일 우리 김원 집사님, 홍현희 집사님께서 둘째, 찬이 동생이죠. 우리 건이가 출생했습니다. 3월 16일에 월요일에 출생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잘 회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기 전까지 또 우리 그리운 마음이 있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SNS 상에서 카톡에서 또 서로 반가운 소식들 나누면 좋겠습니다. 건희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원 집사님, 특히 홍현희 집사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앞으로 지금 어떻게 드리겠다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또 드려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주중에 SNS 카톡을 통해서 또 그 소식을 공유할 테니까 좀 집중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 긴장하고 그래서 노출될 수도 있고 긴장하고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서로 이렇게 좀 통화나 카톡이나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소식들을 좀 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지나가면 저희가 성경 퀴즈 대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많이 다닐 시간이
없죠, 요즘은. 그러시면 또 안 되고, 집 안에서 말씀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많이 보고 싶고요. 네, 그립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서 예배하기 전까지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니까 안심하시고 또 각자 조심할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움교회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낯선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던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령 안에서 연합한 교회의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잠시 이 시간들을 지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목할 수 있는 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주 안에서 안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비록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